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머리 숙여 경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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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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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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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황문희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04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다음은 서정선 교장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급변하는 문명과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살피시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과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타인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월을 아끼게 해 주시옵고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내적 경건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외적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욕망에 이끌려 끊임없는 분쟁과 살상으로 신음하는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의 은총이 속히 도래하여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으로 인해 한반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전 세계에 주님의 평강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84년 전에 세우신 대항학원의 위상을 높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종대학교와 세종사이버대, 세종고등학교와 세종초등학교, 각 교육기관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비전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으뜸가는 인재를 양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업체들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비상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507년 전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가들의 헌신으로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애지원 교회가 개혁의 정신을 본받아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와 오직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만인을 제사장 삼으신 말씀을 기반으로 바른 신앙에 서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태하 교목실장님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창환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하 경을수사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비유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또한 이 비유가 유명한 이유는 이 비유가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부자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불러서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못할 거니까 하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사는 게 이제 막막해졌죠. 그래서 머리를 짜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감해주면 나중에 자기를 그들이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러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를 빚졌다고 써라 증서를 바꾸는 거죠.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 써라 이렇게 해서 증서를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 이야기했다.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난해한 이유는 왜 불의한 그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주로 대부분의 가르침이 거의 80% 이상이 85%인가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문맹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는데, 아니 어찌 이렇게 난해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마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비유가 금방 와 닿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성경으로 기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구절만 딱 꺼내서 그것을 읽었을 때 이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먼저 이 비유를 많은 성경학자나 또는 목사님들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합니다. 또는 재물에 대한 지혜로운 사용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지만 그 소유를 지혜롭게,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 이렇게 수정하도록 얘기함으로써 나중에 자기의 후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 종종 주인이 칭찬했다고 하니까 그가 선행을 베푼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지금 여기서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자, 밀 100석을 빚진 자가 어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기름 100마를 빌려주고 밀 100석을 빌려줄 부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거래를 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도매상이나 또는 어떤 예를 밀을 팔거나 기름을 파는 그런 아마 상인일 가능성이 높고, 다시 얘기하면 부자일 겁니다. 당시에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거 올리브유를 말하는데 올리브유 100마리라면 엄청난 금액의 액수입니다. 또 밀 100석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
청지기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로부터 돌아올 무엇가 있겠습니까? 그가 미래를 대비했다면 분명히 그는 부자와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행위는 절대 선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제 후반부에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할 때 그 너희들을 종종 제자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서두에 이 얘기가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은 제자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바리새인을 향하고 있던 말씀이에요. 따라서 바리새인의 관점 또는 제자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불의한 청지기로 비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입니다. 친구란 뭡니까? 친구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계산관계가 아니고, 내가 100을 줬으면 나중에 나에게 100을 돌려주겠지,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저도 나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친구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친구 관계란 적어도 대등한 관계이고 공감과 이해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배제된 관계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냥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찜찜한 게 있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수단이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던 그것이 선행으로만 쓰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실제 미국의 유명한 거부였던 강철왕 카네기는 돈을 벌 때는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선행, 사회에 기부하고 죽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카네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사실 그가 생전에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삶이 예수님께서 옳은 삶이라고 보셨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도 예수님이 의도하신 참된 해석일 수가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앞서서도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5장 맨 앞부분에 가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밥을 먹으면서 담소를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를 비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 비유에 여러 비유를 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그럼 왜 이 비유를 두셨느냐? 여기서 부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당연히 바리새인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란 뭘까요? 바로 재물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왜 재물로 비유했느냐? 바리새인들은 아시다시피 율법학자고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서기관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지식 또는
뭐라 그럴까요? 그 대학의 교수라고 할까요? 또는 신학대학의 신학과 교수 같은 그런 역할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은 그들에게 돈이자 곧 재물입니다. 이 자리에 뭐 교수님들이 저를 비롯해 많은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교수님들에게 재산이 뭡니까? 결국 머릿속에 든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느냐?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그저 머릿속에만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갖고 남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율법학자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 율법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왜 오용하고 있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결국은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결국은 주인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그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자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잘 살기 위해서 부자들과 거래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여기에서 빚을 졌다는 건 주인에게 빚을 졌다는 것은 주인에게 뭐예요? 죄를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에게 그 멋대로 죄를 감해주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부자들과 결탁해 호의호식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눈 감아주고 또 그들이 그들의 행위의 여러 부분들을 옹호해 줬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잘못입니다. 이런 잘못을 지금 비유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부자들을 불러서 기름 100말을 50말로 수정하게 하고 밀 100석을 80으로 수정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갖고 있던 율법적 지식을 활용해 가난한 백성들을 예를 들면 정죄하고 판단을 일삼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부자들에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 율법은 자기를 규율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남을 비춰보는 거울로만 쓰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태도,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누구에게?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불의한 재물, 너희 머릿속에 든 그 율법적 지식은, 율법에 대한 지식, 그것이 머리에만 있고 그 율법을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짓을 그만두고 그 율법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15절에 가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실제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좋아하는, 율법을 말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말씀.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만 그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되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으로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이자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를 규율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를 규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자기를 규율하는 일에 썼어야 되는데 오직 남을 비추는 걸, 남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바로 목회자들의 이런 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하는 분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함께 우리 예전교회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배우는, 또 우리가 늘 읽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울하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쉽지 않은 구절, 명쾌한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백승주, 유혜진, 정민성, 최민희 대원이 특송을 한 후 어은주 선생님께서 드려준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탐욕을 위한 부의 축적을 힘쓰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맡겨진 직임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 낙심과 두려움의 풍파 가운데 휩쓸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에 쌓인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애지연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10월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에 있는 전쟁들이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신학원 강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영적 유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학교를 비롯한 대양학원의 모든 학교가 우리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도구가 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학원에 속한 모든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세종대학교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를 통한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고, 오늘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알고 듣고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빕니다. 예전께 온라인 계좌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화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결단선송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